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0 제3차 7일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열방의 허브로 일으키소서. 월드와이드 성도, 가정, 목장이 순종으로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단에 말씀 들고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3차 7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고 예배로 집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와드의 성도들이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열방의 허브로 일으키시고 월드와드 성도 가정수 목장이 순종으로 열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단이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며 입술 가운데 대언형을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이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월드와드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또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화평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복된 또 우리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이 지금 제 3차 7일의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변화가 있다. 다음 세대가 많이 떠날 것이고 특별히 또 요즘 일컬어지는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예배, 또 내 중심의 예배를 만드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말한 것처럼 속도에 빠른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에 빠른 것,
우리가 좀 KTX 굉장히 빠르죠.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 요즘 우리처럼 통신에 빠른 거, 그 소위 말하는 LTE 또 뭐 2G, 3G, 4G, 5G 하면서 이 굉장히 빨라지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얘기를 말씀으로 했다. 이 말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는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정상적 모습은 아니다. 우리는 성도가 모여야 한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간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모난 부분에 대하여 내가 깎임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을 체험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를 처절하게 깨뜨려버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물론 엄청납니다만은 그 고통 속에서 가장 고통의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런 관계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끼리 또 맺어야 오늘 성도들 가운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나는 사람 모여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거 싫어, 나는 저 사람한테 난 상처받았어, 나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통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훈련함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화면만 보고 예배드린 거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의 본당에 와서 또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끈을 갖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회집 예배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3장은 아주 중요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다. 십자가는 뭔가 하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은 3차원적인 시험을 받았어요. 그 3차원은 뭔가 하면 육체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당장 먹는 문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가 출출해지고 힘이 떨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싸웠다가 패배했던 유명한 일본의 장수가 있어요. 100년 동안 일본은 내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육상 전투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단숨에 짓밟았지만은 바다에 이순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순신한테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과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래서 먹지 못한다는 건 큰 고통이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약점을 돌로 떡을 만들어라, 가능성 있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유혹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육체의 시험이 있었다. 정신적인 시험이 있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너희가 명예를 주리라. 오늘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서 너를 높여 사람들 앞에 영광을 안겨주리라. 이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가 영적 시험이죠. 내게 절을 하면 내가 보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시험을 넉넉히 뭘로 이겼어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럼 마지막 순간의 최후의 시험은 뭔가? 똑같은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옵니다. 영적인 고통으로 옵니다. 공생의 시작이 3차원의 시험이었다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최후의 시험은 3차원적인 시험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는 시험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보면 육체적인 극한의 시험을 당하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 저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화려한 모습, 통치자의 모습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2절에 그가 왔을 때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 귀신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귀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헤롯이 알아본 거고, 오늘 사두개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한복판에서 강력한 기득권에 취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 예수님은 연한 순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마른 땅의 뿌리는 곱게 뻗질 않아요. 물기를 찾기 위해서 요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요리 꼬여서 바글바글 꼬여서 뽑아놓으면 참 보기 흉합니다. 예수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왕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백마탄 자의 화려한 어떤 면에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가 말구유에 태어나도 어울릴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이, 외모로 보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소중한 걸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의 인격됨, 그의 존재됨, 그의 하나님의 형상됨,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귀하냐 안 존귀하냐 이걸 판단한다면 그 안에 어떤 영이 일하느냐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숙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 너도 세상을 보는 눈을 외모만으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라, 영으로 보아라, 하나님처럼 보는 눈을 가져라 하는 강한 메시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는 오늘 3절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당하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여기에 3절에 다 이렇게 어려 있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그는 육체적 고통을 극도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 통치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자리다.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자리는 무적행이고 불못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20세기에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나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불못에서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심정적으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엄청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가끔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조금 나보다 잘 사는 놈 보면, 야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었으면 오늘 마음대로 용돈도 쓰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텐데 하는,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약간의 부러움 뭐 이런 게 한 번쯤은 갖게 되잖아요. 반에서 볼 때 아주 부자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기왕엔 태어날 거. 여러분 사람 다 그런 희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흠모할 만한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황금길을 걷는 천국에, 소위 말하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나? 내 무슨 공로가 있나? 내 선함이 있나? 아니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를 받아 우리는 고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로 인하여 죄를 범하여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거 하나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입니다만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물을 때 우리 집은 3대째, 우리 집은 순교자 집안이어서 하나님이 축복해요, 이런 소리 할 거 없어. 다 죽을 죄인인데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보면요, 시편 22편에 보면 오늘 이사야 53장에도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예언했고, 이사야 22장도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상징성을 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히 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시편 기자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대칭하여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고백해놨던 이 주님의 고통에 대한 얘기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게 되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내 수족이 찔리며,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골수까지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300여 년 동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주만을 고백하다가 그들이 골로새움 경기장에 맹수들에게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들이 찢겨먹는 그런 비참한 환경도 그들은 당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찬송을 부리며, 영화 배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소그룹 모여서 찬송 부리며,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얼굴의 평온함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더욱더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이 사자들의 이빨 앞에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갖게 된 저 배경이 뭐냐, 나를 모욕하는 거냐 하면서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시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나무의 기둥에 달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밤에 탁 불을 켜면 그게 몇 시간을 탑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가로등처럼 써버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예수 믿는 성을 박멸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등장이 세상의 세력에게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극도로 악한 영들은, 마귀는 자기 세력을 모아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교회가 공격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또 공격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면에서 대적자를 통하여, 때로는 주는 것 없이 어떤 유의미한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받기도 합니다. 이게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의 영은 사단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세력에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받아가면서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그분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7절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진 자로서 그는 모든 권세가 묶임 바 되어서 오늘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오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는 이 땅에 그대로 자기의 권능과 능력이 묶임 바 되어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저주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아시고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죽음의 공포,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만 왜 그럼 죽음의 공포가 왔느냐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부모가 등록금도 대주고 또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갈 때마다 꼭 손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나를 전혀 몰라봐요. 너 누구냐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 누구냐고도 말해. 심지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여전히 내 아버지 냄새고 내 아버지 얼굴이고 내 아버지 머리털이고 귀털이고 귀도 아버지인데 너 누구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에 도울 수 없는 하나님, 음부로 던져진 바 됐다 그랬어요. 그 정신적 고통이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유니가 그 완벽한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영적 고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업 체제.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관리하시는 체제.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 완벽한 하모니의 어떤 사역.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제물 대신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부 하나님이 칭찬할 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했던 완벽한 조화. 성령이 이끌리어 시험도 받고 성령이 이끌리어 그는 감람산 기도로 가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그는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상태, 처절한 고독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독을 느끼고 배신을 느끼고 모욕을 느끼고 와 주님하고에 비하면요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기 전에 앞서 모든 걸 미리 당하며 길을 여셨던 주님, 자기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러 말할 때 이미 나는 모욕도 당해보고 수욕도 당해보고 능력도 묶임 당해봤으니 나의 자기 부인, 이건 예수님이 완벽히 자기를 부인하셨으니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이 임하여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영적 고통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오히려 찾아볼 수 있는데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표현이요 성령으로 자극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사단이 자극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자존심을 자극함으로 그 일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교회 와서 바닥도 닦고 교회 와서 뭔가 할 일이 없나 찾습니다. 그럼 누가 득 지나가다가 아이고 시간이 맞나 보지, 내일 말같이 노나 봐. 자존심을 자극함으로 그의 사역과 하나님의 상급을 무력화시키는 게 다 이게 보면 이게 사실 보면 사탄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네? 하나님께 묵묵히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바보가 따로 없네. 이 자극을 통하여 자극을 통하여 바울처럼 어떤 때는 자기에게 허락받지도 않고도 자기 땅에 와서 전도할 때 그가 참으로 하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거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노라 하고 있을 때 당신을 완전히 물러보는 거야. 당신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당신 그러면 아주 개무시당해 함으로써 사단이 오늘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이 십자가상에서 이 시험 당한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의 인류의 회복도 없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가서 남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전도한대. 근데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래. 구원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책임이라고, 남편도 못 구원한 게, 자기 아들도 못 구원한 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전도한다 그러고 다녀? 야, 이게 그나마 전도의 축복의 사역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일에 속지 말아라. 이미 앞서간 예수님에 대하여 사탄이 한 말을 보니까 시험은 이렇게 당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게 여러분 십자가 믿음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능력을 발휘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만만한 시험 아니에요. 네? 당신이 정말 자존심 보이고 당신이 힘 있는 걸 보이면 당신이 하는 게 겸손, 그렇게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겸손인 줄 알고 당신이 인정하겠으니까 한번 힘 좀 한번 보여봐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뜨려 버리게 만드는, 이 표주박을 깨뜨리시 옥합을 하나님께 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향하여 깨게 만드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그는 스스로 징벌받아 하나님께 고난받고 당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요. 내 죄인데, 우리의 죄인데, 공동체 죄인데, 아담의 후예의 죄인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오시자 한 뜻이 뭘까? 우리는 분명한 걸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저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 말씀처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닙니다. 처절한 살인죄를 진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죄인 중에 하나로, 죄인 중에 괴수로 그는 헤아림을 받을 만큼 똑같은 죄의 온갖 저주는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를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원죄의 죄의 책임도, 자범죄의 죄의 책임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그분이 짊어졌기에 우리에게 받을 형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만큼 이 위대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인생의 종착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지막 만나는 게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떤 건강한 사람이 그 차가 트럭인지 뭐 이렇게 다른 차인지 발가락을 살짝 지나가서 그냥 고무 바퀴가 지나가서 그냥 그렇게까지 통증까지는 못 느꼈는데 그냥 부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다. 병원 갔더니 오늘 막 사람들 많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상태 보고 오세요 하다가 3일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멀쩡한 사람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준비를 24시간 하고 있어야죠. 그 영원한 연옥에 들어갈, 음부에 들어갈, 저주에 들어갈, 연옥이 아니고 저 음부입니다. 들어갈 그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공로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이. 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자기의 업적을 놓고 하나님께
뽐낼 것도 없는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고맙습니다 하는 은총의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고난,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볼 때 그렇군요.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린 양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처럼 그는 스스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했던 그런 어리석은 눈에서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를 깨닫고 감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며 나의 은혜가 됩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축복이 웬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덤태기로 온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뢰하며 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인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뼈조각으로 가득가득 있던 폐조막에 39대씩을 맞는 것처럼 로마의 형틀에 따라 형법에 따라 처참하게 패찍에 맞으며 하나님 옷에 하나님 제비 뽑힘을 당하며 머리에 가시관을 신받으며 손목과 발목에 긴 대못을 통하여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 깊은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울부짖었던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 오늘 내가 죽을 죄, 나의 범한 죄, 나의 사망의 죄, 하나님 나의 이 세상 종욕의 죄, 하나님 자랑의 죄, 음란의 죄, 모든 미혹의 죄, 예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죽으신 주님,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며 복종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겸비하게 나가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끌고 나가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며 주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고 주의 사랑을 보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스스로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고난받는 건 맞지만 자기 죄가 아니고 내 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된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울음을 노래하고 저런 이상한 자리에 빠지게 되나니까 내 죄로 인하여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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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의 영이여 소멸의 영이여 번제단의 불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덮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불로 덮임을 받기를 원하며 불로 깨끗한 받기를 원하옵소서. 우리를 밝힌 우리를 소멸하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요 오늘도 나를 적셔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에 우리가 눈을 뜨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하나님 찬송과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공덕을 의뢰하고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스펙을 의지하고 자기의 하나님 경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100%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창세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가문을 열든 기생나무를 불러 예수님의 가문을 열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룻을 불러 주님의 은총의 가문을 열듯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을 삼아주시고 이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러 저 불신이 깨지며 불신이 깨지며 하나님 부정이 깨지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고통받는다. 인간의 완악이 깨지고 인간의 저주가 깨지고 인간의 더러움이 깨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완전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왕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면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가 우리 죄로 인하여 깨졌고 그 영원한 단절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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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십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살아서 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살아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배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구원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나이다. 주여 세계 전국 통합의 움직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지게 알려주시고 주여 세반같이 다니엘같이 요셉처럼 주여 아버지여 나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분별과 통찰과 아버지요